자, 우리 남우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구 다락방 전체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43교구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 위에 오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복음이 굳건히 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성민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구원론 구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언약의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내용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알고 또 다방면으로 보고 또 뭐 수십 번을 읽는 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예전에 어, 도올 김용옥 그 양반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보면 그것도 그때 어떤 영상을 보니까 불교 역사 기념관인가에서 그 성경을 강의해요. 근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스님이고 이 양반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막 말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좀 흥미롭게 들었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그 시대가 어떻게 메시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그 전에 문화가 어땠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유식하고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복음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다 결부되어 있는 너무나 맞는 말 같지만 전혀 지금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많은 스님들이 들으면서 이해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조금 약간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문화나 그 인물에 대해서 역시 나름대로의 어, 지식인인지 몰라도 지식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깊게 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수 박진영 씨가 지금 굉장히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양반이 지금 계속 박진영 씨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봐도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또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부와 명예를 가져봤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춤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식인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불신자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도전될 만한 심지어 전도에 도움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어마어마한 질서와 이런 것에서 자기는 믿음을 아무리 안 가지려고 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말했던 게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자기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이제 분석해 나가는 부분이 웬만한 신학자보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냐 여러 말들도 많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성경에 대한 깊은 고찰과 깊은 체험과 깊은 연구가 있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러 가지들을 딱 하면서 분명히 예수 생명과 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끼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시대가 뭘 말했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걸 할애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니까 그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지식 대결을 하자,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 얼마나 많이 하는 지식 대결을 하자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론이 지금 우리 구원론 구가째 계속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앞으로도 갈 텐데 여기에 나타난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안다고 하지만 놓칠 때가 많고 이 축복을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고 이 간격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 우리에게 지금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기간이고 우리 중요한 우리 구역 모임이지만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 증거를 가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김용욱 씨나 그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철학적 배경이라든지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영적 사실의 눈 그리고 영적 축복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눈과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봤을 때 구원의 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눈이 결국 생명의 눈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캠프 기간에 내가 누리고 전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창세기 하나를 놓고 쭉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도 창세기는 이미 신화다. 3분의 2 이상,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4분의 3 이상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신화가 접목이 된 그 우리에게 언약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와 신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모세의 오경만 해도 하나님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일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도 오랜 시간 전에 적힌 시간이니까 그걸 따지기 전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지금 봐야 되겠고 첫 번째부터 바로 창세기 15장 15절을 시작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무엇에 대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요. 옛뱀 곧 마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언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파괴되었고 하지만 그 배경과 그 우리가 어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주고 있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가인도 사실은 장자이자 땅의 소산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정성은 누가 더 정성이 들었는지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그 언약의 그 양의 첫 새끼, 그다음에 그 기름 부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인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열심히 있었겠지만 그것을 놓쳤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여러 가지 시기와 이런 걸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도 창세기 4장 15절에는 가인 너를 죽이면 그 사람 벌을 7배 받을 것이고 너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죽음에서 명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지키면서도 구원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가 왔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창하고 육체가 되고 지금 그러니까 언약은 어느덧 사라지고 육신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좋은 것 같으나 결국 그것이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온통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언약을 주셨죠. 이 방주 자체가 구원인 것이고 여기에 내 아들들과 아내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것들이 이 부분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네피림 시대에. 육체화되고 우상화되고 재앙이 오고 그때마다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는 지금 구약 시대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 흐름 속에서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번째 창세기 7장에서 8장 보면 방주에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깨진 정도로 물이 범람하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었겠지만 여기서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고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율법, 윤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었죠. 그 안에서 살았던 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만 해도 난리가 나고 그 비만 와도 우리는 그 어떤 기술로도 이길 수 없는데 그 가장 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나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9장에는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또 축복을 주시고요. 그 언약으로 뭐 무지개를 주셨다. 어떤 과학의 원리로 무지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범람하지 않는 뭔가 체계가 됐다는 얘기도 되겠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사람이 뭐 많아지고 사람이 뭐 여기서 잘 살고 말한 건데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될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 언약을 가진 자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전달되는 부분. 그랬을 때 여섯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인데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화 사람 육체가 번성하고 사람의 일만 따른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하늘까지 닿게 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의 극치가 나타나시.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게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과 묶인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이 어디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이때까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꼭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언약을 가진 자들이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하면서 로마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었다는 것처럼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계속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창세기 7번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장 4절에서 언약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받았지만 이 가치를 놓친 사람 롯이 있었죠. 롯은 눈으로 보기에 풍만하고 물질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물질과 육신을 따라간 것이 나중에 또 앞으로 나올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우리의 뭐 인생 사고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인 판단은 다른 것으로 내리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덟 번째 창세기 15장은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시죠. 400년 동안 괴로울 것이지만 그 이후에 너네들에게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게 400년 후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나올 거라 출애굽을 미리 예언해 주시죠. 출애굽의 언약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아까 방주와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굉장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홉 번째 창세기 17장의 재언약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해 모든 것이 번성하리라고 말했을 때 그때 잘 알다시피 모세가 99세잖아요. 이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야. 이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본주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성경 자체가 전부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많냐, 이해할 만한 일로 쓸 수 있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 소설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제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에 틀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짓궂어서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굉장히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시느냐 어렵게 하려고 하시느냐가 아니라 이만큼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확인시키고 재언약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이때 이 언약을 통해서 생겼던 것이고요. 열 번째 창세기 18장에 이 언약이 백성에게 전달되었지만 아까 말한 롯이 떠나서 만들어낸 소돔과 고모라의 어마어마한 또 재앙이 있었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성경 그 18장에 보면 굉장히 좀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딜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고자 하는 뜻을 거두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 18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50명 중에서 5명만 빼고 45인이라도 되겠습니까라고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10명까지 가죠. 의인이 10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재앙을 거두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50명에서 10명으로 바뀌는 굉장한 협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걸 막 줄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사역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린 사람은 작다는 얘기. 이 부분이 창세기 18장에 왔었고요. 그랬을 때 창세기 19장에는 이 멸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이고요. 롯의 아내는 그래도 그 안에서도 롯에게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고 했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버리지 못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12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언약한 백성과 약속을 만드십니다. 그때 참 22장에도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이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언약을 받고 확인하고 받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사실은 믿음이란 게 억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설명하는 또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22장에. 야, 그 백세나에서 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말하자면 이렇게 어렵게 내가 허락한 아들을 가서 죽여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테스트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 우리 번제 대신 수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급히 그만두게 하시고 준비한 수양을 준 거. 그때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가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구원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이레의 가장 큰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끝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니 무슨 뭐를 완성하니 뭐 육체의 뭐 그리스도니 다 헛소리고 개소리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이래 이미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친히 준비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번째 보면 창세기 23장에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나오죠.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태중에서부터 인본주의 쓰던 나름대로 인본주의 쓰던 야곱과 그 에서의 지금 선택들과 그 흐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뭐 남자다움이라든지 매력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야곱의 좋은 점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 언약적인 관점으로 좋은 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팥죽 하나 가지고 팔면서 굉장히 그것도 보시오. 남이 약할 때 가장 굶주릴 때를 찬스를 노려가지고 그 장자 나한테 팔아줘. 근데 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라.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거를 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얼마만큼 야곱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야비한 방법도 썼지만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에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이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쉽게 생각했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앞으로 흐르는 결과와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4번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8장에 주신 축복을 주시죠. 14절에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 뭐 티끌같이 많아진다. 백성이 번창해지고 뭐 사람 많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도 사람들이 제일 뭐 복 받은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해지고 흩어지고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창세기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창세기 32장에는 이스라엘을 이름을 주는 사건이죠. 에서가 뒤늦게 여러 가지 뭐하고 또 열을 받은 에서가 분노해서 찾아왔을 때 그때도 야곱 보십시오. 자기 자식 보내고 아내 보내고 뭘 보내고 돈 보내고 뭐 가축 보내고 지는 안 가고 다 보냅니다.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쨌든 그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시간 동안 또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언약을 확인했나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하나님과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재앙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언약적으로 이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창세기 39장부터 45절까지 이 언약의 거의 완성체라 볼 수 있는 이 언약의 완벽한 여정을 걸은 요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언약을 가장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가지고 이어나가면서 결국 승리하고 정복하는 이 요셉의 이 언약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언약. 이때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죠? 기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기 속국되었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절대 그 약소국이었고 오히려 노예된 상황이었고 아무도 없었지만 이때 요셉이라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고 그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언약을 바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창세기 하나만 봐도요, 굉장한 이 언약의 흐름들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지식적으로 정리하자, 창세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뭐 따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주셨던 이 귀한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원도 이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전달하는 게 사명이죠. 캠프 때 뭐다 뭐 전략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실감하지 않고 있냐, 이게 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요. 이삭이 축복을 누렸던 건 딴 게 없었죠. 믿음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완성이 되니까 이 언약이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됐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사역의 방향이고 후대에 살리는 비밀입니다.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약한 거 많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속이듯이 이삭도 자기 아내 속이고 뭐 집안에 흐르는 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언약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 축복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성화된다는 것은 치유받는,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계속 좀 뭐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그것도 있었지만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성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요셉의 이 구원의 사역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시간표와 또 제 모습 속에서도 이 언약의 여정을 봤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지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하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도 박진영 씨도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 나가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던데 구원파를 근데 저는 구원을 이루어라가 뭐가 불안정된 거를 지금 다시 완성하란 말은 아니죠. 이 축복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너는 복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주신 건데 다른 것에 내가 있든 없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복종하고 정말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라는 것은 경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라. 떨림으로 진짜 이게 무서워서 떨림도 있지만 정말 뭐 로또 1등만 당첨돼도 그 순간 많이 떨릴걸요. 와, 막 한 며칠 떨릴걸요. 그렇지만 이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구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무슨 사건 누가 어떻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나의 복종과 두렵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실상교구의 가장 사명자들이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앞으로 캠프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흐름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창세기 중에 쭉 주신 이 내 인물로 주신 이 번역만 해도 우리한테 완전한 답들을 다 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가장 능력으로 또 이것을 전달하는 가장 생명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축복인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이것을 다른 억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누림으로 정말 가장 증거로 전달하는 생명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하고 구원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 구원론이 점점 심화해서 배워서 깊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현장과 정말 이 전도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